안녕하세요.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사무엘기상 22장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서 떠나 어디? 블레셋 땅 가드죠.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사울 왕이 올 수 없는 가드 땅에 갔는데, 블레셋 땅에 갔는데, 이제 다윗이 거기 도착했다는 이야기가 소문이 퍼지고 결국은 미친 채하며 도망가게 되는 생활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아둘람 동굴로 피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형제들과 다윗의 아버지의 온 집이 그 일을 듣고는 그들이 거기로 내려와 다윗에게로 이르렀더라. 다윗과 함께한 많은 사람들도 편치 않았을 겁니다. 사울이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을 거기 때문이죠. 그의 가족들에게도 편치 않는 상황이 있었겠죠. 결국 그의 가족들도 다윗이 있는 그곳으로 도망오게 되는 거예요. 2절, 고난 중에 있던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불만이 있던 모든 자가 다윗에게로 모였고 다윗은 그들을 다스리는 대장이 되었더라. 거기에 다윗과 함께한 400명가량의 사람이 있더라. 결국 하나님의 리더자는요, 어떻게 해요? 사람이 따르는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게 되고요. 그의 어떤 하나님을 따르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추종자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바른 리더자를 따르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목회자, 바른 리더자, 어떤 회사,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뛰어난 사람을 알고 따라가는 것도 중요해요. 결국 다윗에게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여기 보면은 불만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고난 중에 있는 모든 빚진 자, 사울이 하는 그런 정책,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러한 것들이 온전치 못하다고 판단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이제는 미래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다윗을 따르게 됐다는 거죠. 3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이제는 아둘람 동굴에서 지내다가 이제는 가족과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 족속은 어디? 롯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원하건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내가 알 때까지 내 가족들 지켜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모압 땅에서 그의 가족들이 함께 있게 되고요. 대언자 갓이 나타나게 되어 5절에 대언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요새에 머무르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니 다윗이 떠나서 하렛 숲에 있느니라. 결국 다윗은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고요. 이때 사울은 어떻게 될까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다윗이 10년의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강력한 마음, 어떤 인생의 목표가 되는 정도의 수준까지 가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죽이게 되는 일이 있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이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집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제 사울이 듣게 되는 거예요. 소문이 소문을 또 이제 전달해서 사울 귀에 들렸습니다. 이제 사울은 기브아에서 라마에 있던 나무 밑에 머무르며 손에 창을 들고 언제든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지금 정말 적군은 블레셋이고 이방 나라들인데 정말 자기를 잘 따르고 충신이었던 다윗을 죽이는 이러한 상황까지 경험하게 되는 사울의 모습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자, 그의 모든 신하들은 그의 주위에 섰더라. 그때에 사울이 이제 한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을 죽이지 못해 하는 한탄. 자기 주위에 선 자기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희 베냐민 족속들아, 이제 들어봐. 이세 아들이 너희의 모든 사람들의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 모두를 천인 대장과 백인 대장으로 삼겠느냐? 다윗이 너희들을 데려다가 못 쓸 것 같아? 너희 모두가 나를 대적하려고 음모를 꾸몄고 내 아들 요나단이
이새의 아들 다윗과 동맹을 맺은 것을 나에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되냐? 너희 중에서 나를 위해 슬피 울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이날에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너희들 다 나를 좋아하지도 않고 배신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게 사울과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냥 열심히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 자신이 지금 악한 영에 씌여서 주변 사람들을 바른 눈으로, 바른 시각으로, 영적인 눈? 아니 그냥 인간적인 바른 양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렇게 주변에 한탄을 하고 있는 사울에게 그때 사울의 신하들을 다스리도록 세워진 에돔 족속 도액이 응답하되, 어디 나왔었죠? 우리 21장 7절에 높당에 있을 때 그때 도액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다윗을 본 그 도액이 지금 사울 앞에 있는 거예요. 도액이 응답하여 이르되, 사울 왕이여,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서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이른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차저차해서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위해 주에게 묻고 다윗에게 양식을 주었고요, 제사장 빵 줬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는 걸 내가 봤습니다 라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또 사울 왕이 화가 났겠죠. 11절, 사람을 보내서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을 다 부른 거예요. 집합! 뭐라고?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 다윗에게 먹을 것과 무기까지 줬다고? 즉 그들 모두가 왕에게 또 집합을 하게 된 것이죠. 12절에 사울이 이제 아히두베 아들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너와 이새의 아들이 나를 대적하려고, 전혀 대적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음모를 꾸미지도 않았어요. 네가 다윗에게 빵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 물어서 다윗이 이날에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고 일어나게 하려느냐? 다윗이 나를 죽이게 하려느냐? 나중에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요,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려는 아주 굿 찬스가 옵니다. 그냥 눈앞에 사울이 있어요. 동굴에서 다윗이 칼을 들고서 그냥 찌르기만 하면 사울은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고 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옷자락만 자릅니다. 아무튼 근데 사울은 이렇게 오해하고 악한 영에 잘못 보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똑 부러지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사울 왕, 모든 신하 가운데 다윗같이 신실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왕의 사위도 되며 왕의 분부대로 가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라면 나가고 목숨 걸고 싸우고 뭐든지 하는 그 사람, 또한 왕의 집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야 비로소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여쭙기 시작했나이까? 아닙니다. 나는 예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결탄코 아닙니다. 왕께서는 왕의 종과 내 아버지의 온 집에 아무 책임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그러한 죄도 없고 음모도 꾸미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수행했을 뿐입니다.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서 적든 많든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자기의 입장을 말하는 거죠. 사울 왕이 이르되 16절, 아히멜렉이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너의 아버지의 온 집이 그리하리라. 그리고서 이렇게 외칩니다. 왕이 주변에 있는 모든 보병들에게 이르되 돌아서서 주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의 손이 다윗과 함께하고 또 그가 도망한 것을 알고도 그들이 그것을 나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죽여라. 왕의 신하들이 자기 손을 내밀어 주의 제사장들을 덮치려 하지 아니하므로. 왜냐하면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이런 일은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죽이라고 말을 하니까요. 그리고 죄도 없는데
누가 봐도 양심이 있는 그런 보병, 군인들은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왕의 명령이지만 덮치려 하지 아니하므로 이거 어떡하자. 이거 막 망설이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닌데 다윗이 정말로 충실된 종이고 이거는 누가 봐도 지금 사울 왕이 잘못된 건데 사울 왕은 권위가 있고 사울의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죽을 것이고 우리가 진리에 선다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도요. 결국 왕이 자기의 말을 잘 따르는 도액에게 말합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서서 제사장들을 덮치라 하매 에돔 족속의 도액이 돌아서서 제사장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날에 아마 에봇,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제사장들의 도시 놉 땅을 칼로 치되 남자와 여자,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 나귀, 양들을 칼로 다 죽이게 되는 이 일을 사울 왕이 도액과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악인이 악인을 만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20절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도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아비아달이에요. 이 아비아달이 겨우겨우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갔을까요? 네, 사울왕이 올 수 없는 곳. 어디? 다윗. 그가 다윗의 뒤를 따라 도망하니라. 이게 되게 재밌지 않아요? 사울은 그토록 찾고 찾아도 다윗을 못 찾는데 도망하는 사람은 다윗의 뒤를 뒤를 따라가 도망하고 다윗을 만나게 돼요. 21절에 아비아달이 사울이 주의 제사장들을 죽인 것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 지금 사울왕이 미쳤습니다. 지금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고요. 우리 놉땅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동물들까지도 다 죽이게 된 거예요. 나 혼자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라는 거죠. 다윗이 힘들게 온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족속 도액이 거기에 있기에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여러분 눈치가 있고요. 어떤 선견 지명이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기에 있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겠구나. 저 사람이 이러면 미래는 어떻게 되겠구나. 이것을 다윗이 도액이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고요. 사울에게 말할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될 것 예상을 했다는 거죠. 이럴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가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을 죽게 하였도다. 결국 이게 진정한 리더자죠. 내가 그랬구나. 모든 것을 책임지고 통감하며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머무르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다. 우리의 원수가 같다. 그러나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고서 이젠 아비아달을 위로해주는 다윗의 모습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그 다음 23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